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 목사님이 나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안 떨죠. 전에 오지를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안 떠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본문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들 그런 걸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성경을 기반으로 준비했으니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이 신학교에서는 수사학이라는 거를 잘 안 배워요. 수사학, 이게 조사하고 이런 수사학 말고 특히 유대교에서 많이 쓰는 게 수사학을 쓰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뭐 유대인의 알파벳, 뭐 알레프 그런 데는 숫자가 매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뭐 예수님의 이름을 뭐 지저스라고 하면 그 제2의 뭐 8, 뭐 2의 4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예를 들어요. 영어 알파벳을 쭉 나열해 놓고 앞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을 숫자를 매겨요. 알파벳에. 그 다음에 11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10, 20, 30, 40, 50, 60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100이 나오면 100부터는 100, 200, 300, 400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숫자를 매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 성이 LEE잖아요. 2니까요. LE면 L은 뭐 8이면 2는 4고 또 2는 4면 이걸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2라는 성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이 수사학을 통해서 이게 예를 들어 500, 153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153이 무슨 숫자죠? 물고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그 그물을 내렸는데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잡은 물고기가 153이잖아요. 근데 모나미 펜에 153 써 있잖아요. 그게 그 성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지저스라는 거를 숫자로 하면 153이에요. 그러니까 153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이제 숫자로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걸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3, 뭐 4, 뭐 7 이런 숫자 있잖아요. 3이란 숫자는요, 하나님, 창조주, 하늘의 세계 이런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거기에 1을 더한 4라는 숫자는요, 피조물, 땅, 사람 이런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3 더하기 7 하면 3 더하기 4를 하면 어떻게 돼요? 7이죠. 이거 완전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숫자인데 이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 계시고 사람이 있는 피조물이 함께 있는 걸 형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7을 럭키 세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 곱하기 4도 3하고 4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12잖아요. 12면은 우리 성경에서 12를 걸면은 뭐가 생각나죠? 12지파, 12제자. 또 있어요. 예를 들어 모세가 하나님께 이적을 베풀게 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럼 몇 가지 이적이에요? 실제로 애굽에 벌을 주기 위한 거는 10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 2가지가 더 있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여기다 넣었다 빼면 이게 무슨 병이에요? 나병이 되고 2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12개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찾아놨었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정식으로 사사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12사사예요. 사무엘도 사사거든요. 사무엘 아들들도 사사지만
사사기에 등장한 오로지 왕이 없는 시대,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도 사사가 아니에요. 사사의 역할을 했지만 사사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사무엘이 나오기 전까지의 12사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이것도 완전수예요. 3 곱하기 4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숫자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4가 세상, 땅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방향을 나타낼 때 4가지 방향을 나타내면 뭐로 나타내죠?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이게 왜 동서남북이 됐냐면 초기에 그 방향이라는 땅, 세계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인식할 때 4방향밖에 인식을 못했어요. 동서남북밖에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게 세상인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점토판으로 진흙을 이겨서 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지도를 그렸어요. 점토판에. 그런데 그게 방향이 동서남북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흘러 아프리카도 가고 인도도 가고 중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중국으로 왔더니 동서남북에 그대로 써요. 그러면 중국은 이거를 그대로 우리랑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 그러니까 과거에 인간들의 우리 사상이 똑같았기 때문에 중국도 동서남북을 자기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나눠서 자기네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오랑캐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사는 오랑캐가 우리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사는 오랑캐 동이인 거예요. 남쪽에 사는 오랑캐를 남이라고 안 하고 남만이라고 했어요. 남만.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가면 이 요리 이름이 남만 요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중화 요리집 가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본에 가면 있는데 그 남만 요리가 뭐냐면 중국을 중심으로 남쪽 오랑캐들이 먹는 음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눴어요. 서쪽은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은 서융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이제 북쪽은 북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네 방향 모두가 오랑캐인 거예요. 우리도 오랑캐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4방향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세 그룹 12부족을 가운데에 레위족이 있고 나머지 13부족으로 나눠서 그룹을 져서 이동을 하는데 거기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세 부족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막 찾아봤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찾지 못했는데 제가 보기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그 모양 그대로 예를 들어 이게 북쪽이고 남쪽이고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향 북쪽 똑같이 있고 북쪽으로 가면 요 그룹이 이렇게 가고 동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자동차 움직이듯이 가는 게 아니라 북쪽에는 요 세 그룹, 동쪽에는 요 세 그룹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에 뭐가 가죠? 회막이 먼저 가죠. 회막이 가고 구름 기둥이 올라서 갈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그룹을 한 그룹이 세 부족이 있는데 이걸 쪼개면은 전부 12부족이잖아요. 이 방향이 12개로 나눠집니다. 네 방향이 13개씩 더 추가가 돼서 12개 방향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말하는 우리 평상시 쓰는 게 띠죠, 띠.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있잖아요. 그 띠가 사실은 동물로 해서 신격화돼 가지고 왜 이렇게 우상화됐는데 사실은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12방향. 근데 그 12이라는 숫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보면 완전 숫자인데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 전혀 관계없다, 뭐 영향을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쪽 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떤 식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제가 아는 일본에 있을 때 저랑 같은 교회에서 섬겼던 미국 선교사님,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요 저희처럼 눈, 코, 입이 있대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등장해서 막 벽에 글을 쓰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하나님도 사람처럼 손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눈, 코, 입이 있나요? 손이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 코, 입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진선미, 그거를 더 한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형상인 선인 그거를 담도록 사람을 만드신 거지. 내면적으로 영을 그렇게 만드신 거지. 우리 육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육체처럼 눈, 코,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침팬지나 고릴라나 다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고릴라처럼 생기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도 눈, 코, 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 육체적인 형상이 아니라 내면적인 형상, 진선미 또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을 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벌써 반이 끝났습니다. 좋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란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탄 마귀가 꼬신다고 훌렁 넘어가서 하와가 넘어가고 남자들은 우리가 웃자는 소리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자는 뼈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보다 더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흙으로 이겨서 만드셨잖아요. 근데 여자는 아담을 잠들게 하고 뼈를 꺼내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뼈가 더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웃자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어찌됐든 사탄이 아담을 꼬시지 않고 직접 계약을 하지 않은 하와를 꼬셨어요. 그리고 하와가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순간 이미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과일을 따먹어서가 먹은 행위가 아니라 이미 내가 보는 순간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는 순간 이미 저희가 죄에 들어온 거예요. 죄 속에. 근데 죄는요, 이 죄라는 한자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그 그물망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안일 비자로 써 있거든요. 죄가. 근데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원래 그 처음으로 이렇게 상형 문자가 생겼을 때 죄라는 게 뭐냐면 그물을 그려놓고 그 밑에 새 한 마리를 딱 그려놨대요. 새가 그물에 걸렸어요. 요즘엔 그물로 새 잡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물로 새를 잡았는데 잡는 목적이 뭔가요? 새를 왜 잡아요? 먹으려고. 먹는다는 건 그 새를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물에 새가 잡혔다는 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가 사실은 사람을 나타낸대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그물이라는 것에 어떤 올가미에 딱 걸리는 순간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자에도 그런 내용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의 속성이 있대요. 두 가지 속성이 있대요. 죄는요. 하나는 죄성이 있대요. 죄성. 그리고 하나는 죄책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보니 죄성은 죄의 성질이에요. 말 그대로. 죄의 성질이 어떤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죄의 성질. 죄의 성질은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거 죄를 딱 한 번 딱 짓는 순간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잘못했어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죄, 또 작은 죄, 또 작은 죄를 계속 짓게 하는 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죄의 경향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 속담에 이거를 정확히 말한 속담이 하나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작은 바늘을 훔쳤지만 언젠가는 옛날 당시에 소는요, 이 한 집안의 보물이에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 소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 소를 훔친다는 건 그 집안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를 훔쳐가는 건데 이 바늘도둑이 생명까지 훔치는 도둑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한 번 지면 계속 짓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책이 뭐냐? 책임이에요, 책임. 죄의 책임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가 없는 존재로 완전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아담만 죽이면 끝, 하와만 죽이면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이 한 명이, 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일본에 있을 때 20년 전에 일본에서 사람이 60억 명인가 70억 명인가 막 그랬대요. 사람 세포랑 똑같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70억 명이 넘는데요. 지금 지구에 있는 전 인류가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께서 칼들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죄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으셨지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 공의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전가, 죄를 다른 데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 소, 염소, 비둘기 이런 데에 머리에 안수를 하고 하나님 내 죄를 이 양한테 넘깁니다. 전가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 죄를 전가시키고 이 양을 잡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나 염소나 소가 저를 대신에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행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니 이거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쓰신 방법이 뭐냐면 제가 죄인인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게 금이에요. 이걸 딱 이렇게 넣었어요. 아까 사모님 우리 황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누가 이제 시신검역 우리나라에 시신검역하는 사람이 이 목걸이 금 목걸이 있다고 그걸 훔쳤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딱 훔쳤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걸 도둑질한 사람한테 금을 훔친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어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같은 표현으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표현을 쓰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불완전해져. 근데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방법이 죄가 없는 존재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존재가. 그러면 죄가 없는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없는 존재 중에 삼일체 하나님 중에 일체인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위가 계신 삼위의 하나님 중에 아들의 역할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여 주시는 거예요. 피 흘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렇게 하셨다고 다 모든 인간이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그 길을, 그 문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만 구원을 얻게 만드신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전에 꽤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블랙리스트라는 용어가 정치계에서 나왔어요. 그죠? 근데 블랙리스트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 컴퓨터를 예를 들어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을 쓰면 블랙리스트의 정의가 뭐냐면 다 되는데 너만 안 돼요. 다 돼. 근데 요런 바이러스는 안 돼.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다 움직이는데 이런 바이러스를 검사해. 그래서 없애줘가 여기 컴퓨터에 심어놓는 백신이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바이러스 이 리스트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컴퓨터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느려지죠. 그게 이거를 체크하느라고 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요거 다 체크하느라고. 왜냐하면 이 리스트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안 돼가 너무 많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블랙이니까 반대는 뭐죠? 화이트죠. 화이트 리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 안 돼. 근데 너만 돼. 아까는 다 돼. 너만 안 돼. 다 안 돼. 너만 돼. 이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 컴퓨터 세계에서는 어떤 게 더 강력하냐라고 얘기할 때 화이트 리스트가 더 강력해요. 그래서 다 안 대놓고 되는 것만 딱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화이트 리스트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문을 딱 하나 만드셨어요. 예수라는 문을 만드시고 그 문을 통과해야 살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저 미국에 지금 뭐 관세로 난리난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이 화이트 리스트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 있어요. 결론입니다. 며칠 전에 목요일인가 이제 집사람이 이제 동영상 하나를 링크를 보내줘가지고 이제 아들이랑 우리 가족 셋이서 그 영상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전 몰랐었는데 극동방송 유튜브 방송이 있더라고요. TV로 방송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극동방송이라 해가지고 그 방송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 방송이 뭐냐면 제가 살던 서울의 저의 나아바리 봉천동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그런 목회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직장을 다니셨다가 어느 분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환경이 막히고 다 막히는데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야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도전이 돼서 30대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소리를 내서 읽는데요. 근데 저희는 보통 저희도 성경 읽기 하지만 3장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기본 50장 소리를 내어 읽는데 처음엔 너무 3시간 걸리던 게 나중에 2시간 걸리고 막 그런데요. 나중에 또 더 세분화해가지고 4파트로 나눠서 시가 잠언 따로따로 읽고 그 다음에 구약 신약 따로따로 읽는데요. 그렇게 성경을 50장 이상 읽는데
그때 이제 집사였겠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되시고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그 어머님도 지금도 성경을 읽으시는데 1년에 팔독을 하신대요. 80 먹은 분이신데 팔독을 하신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체험, 그리고 이 목사님의 목회를 하시면서 무조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무조건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라. 이렇게 이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저 요즘 현대 교인들이 어때요? 저도 그러지만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빠삭하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머리가 커진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성경요 잘 몰라요. 그런데 믿겨져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믿느냐, 아니면 가슴으로 먼저 믿어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느냐,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되느냐 할 때,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후자가 아닌가. 먼저 내가 믿겨지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믿겨지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을 오늘 말씀처럼, 본문처럼 제가 읽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크게 읽을 수도 있어요. 조그맣게 모든 성경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눈으로 읽는 거하고 입으로 읽는 거하고의 차이점을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눈으로 읽는 거는 내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입으로 읽으면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읽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내가 이 말씀이 듣는 거. 입으로도 읽고 귀로도 들리기 때문에, 눈으로도 보기 때문에 이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계속 읽고 또 읽고, 읊조린다는 말이 작은 소리로 내가 들릴 정도로, 옆에 사람이 못 알아듣더라도 내가 이해할 정도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읽고 하는 것이 옳구나. 그러면 내 마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내 상황이 변하는구나. 이 간증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우리도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라도 내 귀가 들릴 정도로 계속 읽어야 되지 않나. 내가 정해진 시간에 아침에 3장, 저녁에 3장 이렇게 읽든, 정말 우리 지금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읽든 먼저 읽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감동이 들었어요. 감사하게 저희가 저녁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는데, 성경을 꼭 저희는 입으로 그렇게 읽어 소리를 내서 읽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딴 생각 나지 않으세요? 혹시? 그죠? 오만 거, 태만 거. 여기서 성경을 읽다 보면 집에 냉장고에 내가 뭘 넣고 왔나, 떡 넣고 왔나. 전에 금식기도 간다고 일주일 들어갔는데, 먹던 떡 냉장고에 넣어놓고, 제가 떡돌인데, 냉장고에 있었는데, 그 생각까지 날 정도로 성경을 읽다 보면 별별 생각 다 나잖아요. 그게 맞대요. 사탄 마귀가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써 내 속에 있는 걸 쫓아내는 현상이다라고 이 목사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이 나더라도 다시 집중해서 읽으면 먼저 내가 변화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봉경이가 되시기를
성경을 읽읍시다, 봉경 씨. 너무 귀한 게, 이렇게 초등학생이 이 시간에 같이 이렇게 보라랑 찬석이랑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02장요. 2절, 3절, 4절. 아까 찬송 안 했죠? 2절, 3절, 4절 부르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장. 예. 근데 202장 할게요. (2절입니다) 구속에